오늘은 특별히 조금 특별한 시간인 것 같아요. 2025년 또 마지막 주일 예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선포하는 이 선포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오늘은 좀 더 특별한 선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우리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지나간 시간은 결코 나를 붙잡을 수 없습니다. 나는 새로운 오늘을 살 것입니다. 아멘. 이 거룩한 결단이 여러분들의 삶에, 특별히 한 해를 마무리하고 한 해를 또 준비하는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 안에 열매 맺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아마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생은 B와 D 사이의 C다. 탄생과 죽음 사이의 선택이다 이야기를 하면서 선택의 연속선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상황 속에서 기쁨과 슬픔의 대비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어떤 여행, 여정이나 아니면 어떤 마라톤에 비유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우리의 인생을 향해 이렇게 좀 표현을 해보려고 합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겠어요? 만남과 헤어짐의 연속.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이 있고 헤어짐이 있으면 또 새로운 만남을 기다리는 것이 바로 우리네 인생입니다. 설교를 시작하기에 앞서 I swear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전도사님 보내니까 빨리 보내고 새로운 만남을 기대해라 이런 설교 아닙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또 오해하셔가지고 우리 김한국 목사님이 역시 대문자 튀어가지고 전도사님 마지막인데 빨리 잊어라 이런 설교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참고로 제가 설교를 먼저 준비했어요. 우리 전사님이 확정되기 전에 제가 먼저 준비를 했어요. 아니에요. 부모는 한 아이가 태어날 때 생명의 신비와 기쁨으로 그 아이를 맞이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부모와 만나게 되죠. 그 만남이 평생 이어져 갔으면 참 좋겠지만 언젠가 부모와 자녀는 이별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자녀는 장성하여서 가정을 이루고 마치 내가 부모의 품에서 태어났듯이 또 내 품에 아이를 안고 새로운 생명을 맞이하기도 하죠. 우리가 교제하고 만나는 관계 맺는 모든 사람들의 관계가 사실은 다 그렇습니다. 한번 옆에 한번 쭉 돌아보시겠어요? 아는 분이 앉아 있을 수도 있고 처음 보는 분이 앉아 있을 수도 있는데 우리의 관계가 영원토록 무궁했으면 참 좋겠지만 언젠가는 우리의 관계 속에도 하나님이 뜻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또 헤어짐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군가와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마주하는 인생이 사실은 그렇습니다. 새로운 것을 맞이하지만 그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이내 놓아주기도 하고 또 떠나보내기도 하고 또 다른 새로운 것을 내가 맞이하기도 하죠. 아마 우리가 평생 살아가면서 한 번쯤은 정말 미친 듯이 분노하게 되는 경험이 있었을 겁니다. 있으시죠? 한 번쯤은 있었을 거예요. 막 불과 같이 화를 내기도 해봤던 경험이 아마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 감정과 그때 그 사건들이 지금 여전히 여러분들의 감정을 쥐고 흔들며 괴롭히고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오면서 정말 하늘을 나는 듯한 기쁨과 행복과 만족과 정말 너무 행복해서 좋아 죽겠는 그런 감정을 느꼈던 때도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그 감정이 365일 1년 내내 지속이 되던가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화가 났다가도 또 슬프다가도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것들이 지나가고 새로운 감사와 새로운 기쁨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마주하는 어떤 인생의 상황 속에서 크고 작은 일들을 경험할 때 작은 일에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조금 내 인생이 어려워졌다고 해서 슬픔에 잠겨 있을 필요도 없어요. 조금 내 인생이 잘 풀리는 것 같다고 해서 내가 자고해지거나 교만해 있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것이 언제 내 손을 떠나게 될지 모르는 것이 바로 우리네 인생이기도 해요.
특별히 2025년을 마무리하고 또 2026년을 준비하는 오늘 이 거룩한 주일, 저는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한번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의 한 해는 어떠셨습니까? 2025년을 돌아보았을 때 2025년에 여러분들의 한 해는 어땠습니까? 그리고 무엇이 여러분들의 기억에 좀 많이 남으십니까? 시간 참 빠르죠. 제가 이 공동체 2023년 1월에 왔는데 뭐 별거 안 한 것 같은데 벌써 만 3년이 지나고 이제 4년째더라고요. 시간 참 빠른 것 같아요. 오늘은 특별히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한 해를 돌아보며 지나간 시간들은 기쁨으로 내어주고 또 새롭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실 그 시간들을 기대감으로 좀 준비하고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2025년 마지막 주일인데요. 특별히 또 교회에서 자유 본문을 또 이야기를 해주셔가지고 제가 빌립보서 말씀을 좀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우리 이재훈 위임 목사님의 말씀을 시작으로 또 온누리교회가 1년 동안 달려나갈 표어가 이제 선포되는 그런 자리일 겁니다. 특별히 빌립보서는 어떤 책인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을 때 지은 편지입니다. 그래서 옥중서신, 감옥에 갇혀 있었을 때 쓴 편지, 그래서 옥중서신이라는 수식어가 달려 있기도 한 책입니다. 빌립보서의 상황을 이야기를 하자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힌 거예요. 그래서 같이 동역을 했었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너무나도 슬픈 거죠. 아니 사도 바울 선생님,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기쁘게 주의 일을 감당하는데 어찌 그렇게 옥에 갇히셨습니까? 우리가 너무 슬픕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제가 감옥에 갇혔을지라도 슬퍼하지 마시고 도리어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 붙드십시오. 자랑하십시오.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빌립보서에서 나온 이야기들을 총집합해가지고 한 줄로 요약을 하자면 이런 이야기예요. 사도 바울은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거든요. 정말 최고의 엘리트 가문에서 엘리트 코스를 밟고 석박사 학위를 다 딴 정말 명문 중에 명문, 그리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어요. 자랑할 게 엄청 많았겠죠, 사도 바울이. 근데 사도 바울의 이야기는 이겁니다. 나도 육체적인 걸로 따지자면 자랑할 것 진짜 많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모든 것 다 배설물로 여깁니다. 왜 그러냐? 나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알고 고난에 동참하기 위해 나는 애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빌립보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어디에 있든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붙드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기뻐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 이후에 이제 로마로 압송이 되고 나서 이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사도 바울의 인생의 여정에 있어서 빌립보 교회에 보낼 수 있는 마지막 편지였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인생에서 마지막 때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참 진심을 담게 되어 있어요. 우리 조은식 전사님도 물론 저보다 감성이 풍부한 분이시지만 감정이 벅차오르는 이유는 이 자리가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어떤 진심의 말을 전할까, 그 진심이 올라오기 때문에 감정이 벅차오르는 것이죠. 사람은 마지막 때에 정말 마음에 담겨있는 이야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사건이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여러 가지 참사들이 있었죠. 세월호 참사도 있었고 대구 지하철 방화 참사도 있었어요. 참 그런 것들을 볼 때마다 마음에 찡하게 오는 게 이제 그곳에 갇혀서 가족들한테 마지막 메시지를 보낸 내가 여기서 나갈 수 없겠구나, 내가 여기가 마지막이겠구나를 이제 직면한 그런 피해자들이 가족들에게 마지막으로 문자 보낸 것들을 보면 장난삼아 보낸 내용이 아무것도 없어요. 다 똑같아요. 그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아왔건 어떤 관계에 있건 그들이 어떤 위치에 처해 있건 그들이 하는 말은 다 똑같았어요. 엄마 사랑해, 엄마 미안해. 그리고 부모님들은 자녀들한테 집에 못 돌아가서 미안해,
아빠가 사랑해. 저 F도 아닌데 눈물이 날라 그래요. 그 마지막에는 늘 미안해, 사랑해, 그 진심이 담겨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정말 사랑했던 그 교회,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인생의 마지막 전하고 싶은 그 말은 무엇이었을까요? 나는 이제 죽음을 향해 가는데, 이 땅에 남겨진 자녀 같기도 하고 동역자 같기도 한 그 사랑하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그가 남기고 싶었던 한마디, 아마 그 한마디의 최종적인 말을 한 줄로 요약해 보자면 오늘 본문 16절 말씀일 겁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 우리가 한번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비록 본인이 옥에 갇히고 죽음을 향해 가지만 마지막으로 빌립보 성도들에게 남기고 싶었던 말은 바로 이거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우리가 옥에 갇혔든지, 우리가 살만하든지, 우리가 먹을 것이 있든지 먹을 것이 없든지, 우리가 입을 것이 있든지 입을 것이 없든지, 우리가 궁핍하든지 부하든지,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 우리가 지금껏 달려온 것처럼 그대로 그 길을,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살아갑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빌립보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주한 상황이 어떻게 바뀌어가고 있든지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비록 우리가 이후의 삶이 어려워질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여러분들의 믿음이,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의 걸음이 어디에 이르렀든 그렇게 달려온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끝까지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갑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2000년이 지난 오늘, 동일하게 오늘을 살아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웹 공동체 여러분, 여러분들이 올 한 해 어떻게 살아왔든지,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앙의 걸음이 어디에 이르렀든지 지금껏 잘 달려온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 길을 쫓아갑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 간곡한 사도 바울의 외침과 함께 오늘은 특별히 2025년에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보고 또 한 해를 잘 매듭짓고 또 한 해를 잘 맞이하고 준비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짧게 우리 네 가지, 좀 네 페이지를 가지고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첫 번째 페이지입니다. 1페이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내는 인생에서 시간이 되돌아오지는 않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 참 좋았던 일도 많죠. 감사했던 일도 많습니다. 그런데 한번 돌아보면요, 우리가 지나간 시간을 돌아본다고 했을 때 이거 너무 좋았고 이거 너무 좋았고 이거 너무 행복했다 보다는 이때 이렇게 할 걸, 이때 저렇게 할 걸, 이런 좀 아쉬움의 어떤 기억들이 좀 더 밀도와 농도가 짙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좀 더 잘 해볼 걸, 좀 더 용서할 걸, 좀 더 이해할 걸, 좀 더 노력할 걸, 좀 더 끝까지 해볼 걸, 좀 더 사랑할 걸, 내가 먼저 용서를 구할 걸, 이런 뭔가 내가 했어야 하지만 하지 못한 일에 대해 아쉬움이 좀 더 짙은 농도로 우리에게 다가오지는 않을까 싶어요. 우리 조은식 교사님 오늘 계속 언급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마지막 인사를 했는데 저도 그런 때가 있었어요. 언제였냐면은 29살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서울시 구로구에 있는 고척교회라는 곳에서 청년 생활을 했어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해가지고 중학교, 고등학교, 또 청년부 20살부터 29살까지 10년 동안 저는 뭐 교회에서 살았어요. 제 별명이 사찰집사 아시죠? 사찰집사. 그래서 제가 사역 다 끝나고 나면 우리 사찰 집사님, 이철희 집사님한테 키 받아가지고 제가 교회 돌면서 불 다 끄고 문 다 잠그고 와가지고 집사님이랑 같이 야식 먹고 집에 가고, 그렇게 청년 시절을 보냈어요. 그러다가 이제 저도 사역자의 길을 가기 때문에 처음 이제 교육전도사, 파트 교육자로 사역을 나가면서 제가 몸담고 있었던 정말 제가 사랑했던 교회 공동체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떠나는 그때에
딱 두 가지를 공동체 사람들과 나눴던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 공동체를 소중히 여겨 주십시오. 여러분, 공동체를 소중히 여겨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공동체를 더 사랑해 주십시오. 소중히 여겨 주십시오. 사랑해 주십시오. 이 두 가지를 메시지를 남기고 떠났던 기억이 있어요. 그때 제가 청년회 때 가졌던 생각이 무엇이었냐면은 나는 언젠가 사역을 나가게 되면 이 청년부를 떠날 때가 분명히 확정적으로 다가올 텐데, 기간이 리밋이 명확하게 있는데, 그때 떠날 때 아쉬움이 남으면 안 되잖아요. 좀 더 용서할 걸, 좀 더 사랑할 걸, 좀 더 이해할 걸, 그냥 좀 더 받아줄 걸, 좀 더 그냥 그렇게 할 걸, 이런 후회가 남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날마다 눈물로 제 청년 때 눈물이 많았던 것 같아요. 기도하고 눈물로 할 때 제가 다짐했던 말이, 마지막 때에 더 후회하지 않기 위해 한 번 더 용서하고 한 번 더 사랑하고 한 번 더 이해하자, 그 마음 가지고 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이 참 그렇지 않은가요? 그 당시에는 잘 몰라요. 누가 나를 힘들게 하면요, 용서하고 싶지가 않아요. 용서해주고 싶지 않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내가 정말 영원히 떠날 때가 되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에이, 그때 그게 뭐라고 그렇게 내가 붙들고 있었나. 그냥 한 번 더 용서해 줄 걸. 정말 내가 지켜주고 싶고 사랑해주고 싶고 챙겨주고 싶은데 내 인생이 살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모른 척 한번 딱 했어요. 그때 그 감정이 내가 힘들어서 모른 척 했지만 그 마지막 때가 오잖아요. 사람이 참 신기한 게요, 그때 한 번이라도 더 연락해 볼 걸, 그때 한 번이라도 더 인사 건네 볼 걸, 그때 한 번이라도 더 관심 갖고 표현해 볼 걸, 이런 생각들이 우리 안에 찾아옵니다. 왜 그럴까요? 시간은 되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 정말 위대한 복음 전도자로 쓰임 받았던 사도 바울의 인생이 어땠습니까? 그는 누구보다도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죽였던 사람이에요. 율법을 가지고 정죄하고 예수 믿는다 그러면 잡아다가 때리고 죽게 만들고 핍박자요, 박해자요, 폭력자였어요. 그게 사도 바울의 인생입니다.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제가 그런 헛된 인생을 살아가지고 잘못했습니다, 다시 돌아가가지고 제가 수정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나는 지금 이 자리에서 새로운 부르심을 향해 내가 다시 달려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정말 제가 사랑하는 우리 웹대학 청년부 공동체 모든 청년 여러분, 지나간 시간을 붙잡고 후회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나간 시간을 아쉬워하며 미련을 남기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나간 시간은 다시 되돌아오지 않는다라는 것, 우리의 인생에서 이것을 우리가 가장 먼저 인정해야 합니다. 두 번째 페이지는 무엇인가? 한번 페이지 2, 이쪽 두 번째 장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나간 시간이 다시 되돌아오지는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내일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진행형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새로워집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아야 지금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하시는구나도 우리가 잘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로 하여금 과거로 되돌아가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야 네가 40년 전에 사람 죽였었지, 그거 다시 해결하고 와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고 부르심을 따라 와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실 때 너희가 지금껏 어떤 인생을 살았고 어떤 후회하는 인생을 살았는지 다시 가서 다 해결하고 나서 따라오렴이라고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지금 너희가 붙들고 있는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너는 그냥 지금 그 자리에서 나를 따라라, 따라오라, 나와 함께 가자 라고 말씀하실 분이었어요.
오늘 본문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시작. 나는 그것을 붙잡으려고 쫓아갑니다. 이는 나도 그리스도 예수께 붙잡혔기 때문입니다. 형제들이여, 나는 그것을 붙잡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한 가지만은 말할 수 있는데 곧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붙잡으려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위해 표대를 향해서 쫓아갑니다.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해요. 나는 온전하지 않습니다. 나는 도리어 그리스도 예수께 붙잡힘을 받아서 그리스도 예수를 붙잡으려고 쫓아갑니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다 붙잡았다고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나는 핍박자였고 박해자였고 여러분들을 괴롭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제가 이 한 가지만큼은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나는 지나간 과거를 붙들고 연연해 하지 않고 도리어 내 앞에 계신 그리스도를 붙잡으려고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상을 위해 나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갑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죠. 뒤에 있는 것을 나는 잊어버리고 부르심을 향해 나아갑니다. 여기서 말하는 뒤에 있는 것이란 모든 것을 다 가리키는 거야. 그가 박해자로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던 때, 그리고 그에게 인생에 있어서 좋았던 시절, 이 모든 것들에 대해 더 이상 나는 관심을 갖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어떤 내가 지나간 시간에 저질렀던 과오에 대해 내가 무책임하게 모른 척하겠다라는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지나간 시간을 내가 되돌릴 수 없기에 과거로 돌아갈 수 없지만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마땅히 나아가야 할 길을 나아가겠다라는 결단의 선언인 것이죠. 달리기 경주를 하는 사람이, 허들을 넘는 사람이 허들을 하나를 넘었을 때 허들이 걸려 넘어졌어요. 그런 허들 선수 중에 달려가다가 아이고 다시 와서 세워서 다시 뒤에 가가지고 다시 뛰어 넘어가지고 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요. 넘어진 건 넘어진 대로 두고 나는 결승선을 향해 달려 나아가는 거예요. 멸망의 성을 빠져나왔던 롯의 아내도 뒤에 남겨둔 것에 대한 미련을 가지고 돌아보았을 때 하나님 앞에 심판을,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세요. 손에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인가?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음의 한 걸음. 지금 서 있는 그 자리에서 과거로 회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마땅히 내디뎌야 할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디디라는 거예요. 과거에 매몰되거나 과거에 머무르지 말라는 의미예요. 내 마음을 과거의 사건에 빼앗기지 말라는 것이에요. 내어주고 놓아주고 나는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부르심의 표대를 향해 한 걸음을 내디디라라는 것이죠. 세 번째 페이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한번 우리 이거 큰 소리로 다시 한번 선포해 볼까요? 시작. 놓아주는 것도 믿음이다. 여러분들 안에 여러분들의 마음과 감정과 생각과 관계와 걸음을 여전히 족쇄처럼 붙잡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기꺼이 놓아주는 것도 믿음입니다. 우리는 지나간 것에 대해 내 마음을 비워낼 수 있는 작업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지나간 것들에 대해 내가 붙잡고 있는 것들을 과감히 내려놓아 줄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것도 결단이자 믿음이에요. 우리는 과거의 것은 과거에 남겨두고 새로운 날을 향해 떠나야만 합니다. 해외 아울리치 다녀왔던 경험 있으신 분들 계세요? 혹은 국내 아울리치도 좋아요. 아울리치 다녀오셨던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나는 살면서 우리 공동체에서 아울리치 한 번이라도 갔다 왔다. 번쩍. 정말 많이 다녀오신 것 같아요. 정말 많아요. 여러분들이 아울리치 가가지고 그곳에서 만난 아이들, 성도님들 혹은 현지인들 꽤 짧은 시간에 정이 쌓이죠. 정이 쌓이고 나서 이제 우리는 집으로
가야 돼요. 집으로 돌아와야 돼요. 그러면 이제 그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이제 우리 갈 때니까 잘 있어 이러고 확 떠나나요? 뭔가 하루라도 더 있고 싶고 뭔가 좀 더 붙잡고 싶고 너무 아쉬운 마음이 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마음이 듦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떠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새롭게 부어주실 삶과 걸음과 내 인생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떠나는 것이죠. 만약 아울리치 가고 나서 현지인들을 만나고 현지 아이들과 교제했는데 더 이상 내가 돌아갈 삶에 대한 소망은 보이지 않고 기대가 되지 않고 이 아이들에 대한 마음만 그냥 계속하고 있어요. 내가 못 가겠어요. 그러면은 그것이 여러분들의 부르심이에요. 거기서 뭐 하면 돼요? 선교하시면 돼요.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끌어당김. 우린 그걸 가리켜서 소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하시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올 수 있는 이유는 그 은혜를 붙들고 삶의 자리로 돌아왔을 때 내가 새롭게 살아갈 은혜, 그것들을 기대하기 때문에 그 아쉬움을 꽁꽁 쥐고 아무 걸음을 못 내딛는 게 아니라 그거를 기꺼이 놓아주는 거죠. 그 관계를 놓아주는 거죠. 칼바르트 신학자인 칼바르트가 기도라는 책에서 그의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당신께 향하지 않고 항상 우리의 죄에 고정시키는 우리의 삶의 방식은 지나간 과거가 되었습니다. 당신은 우리를 그런 과거와 이미 단절시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은 나를 고쳐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우리에게 앞을 바라보고 살도록 허락하시며 그렇게 살라고 명령하십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은,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은 과거의 아쉬움을 향해 계속해서 회개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내어주고 새로운 날 하나님께서 이끄실 것들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담대하게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인 것이죠. 한번 저를 따라 선포해 보시겠습니까? 돌아볼 수는 있어도 머물지는 말라.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성숙한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나간 나의 어떤 실수나 나의 아픔이나 혹은 나의 어두운 시절이나 이것들을 지금 내가 있는 자리에서 돌아볼 수는 있어요. 헤아려 볼 수는 있어요. 솎아 볼 수는 있어요. 갈무리해 볼 수는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의 마음이나 여러분들의 인생이나 여러분들의 걸음이 과거에 머물지는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페이지.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우리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앞에 있는 것들을 붙들 수 있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뒤에 있는 것들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붙잡는 인생이 돼야 돼요. 오늘 성경적 표현으로 따지면 부르심의 상을 위해 표대를 향해 달려가야 됩니다. 표대란 무엇입니까? 인생의 방향이에요. 표대는 내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에요. 만약 시계가 1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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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계는 늘 오른쪽으로 돕니다. 만약 그 시계의 초침이 1초 가다가, 항상 제가 이 습관이 참 귀엽죠. 저희 지난 수련회 때도 설교를 하다가 손을 자꾸 여기다 갖다 대더라고요. 저도 몰랐는데 습관인 것 같아요. 방금도 이렇게 손을 여기다 갖다 대는데 아주 인간미가 넘치는 것 같아요. 아무튼 초침이 1초 오른쪽으로 가는데 이 초침이 생각하는 거예요. 몇 초 전에 그 타이밍이 조금 아쉬웠어. 다시 가가지고 초침을 다시 가서 해결하고 오려고 뒤로 가면 그 시계의 시간이 계속해서 늦어져 갈 거예요. 그러면 그 쓰임새가 쓸모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는 끊임없이 1초 앞으로 나아가야 돼요. 부르심의 상이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부르심의 상. 이 부르심의 상이라는 것은 어떤 성취를 통한 리워드나 보상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목표를 향해 달려갔을 때 나한테 주어지는 어떤 보상이나 상금이나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이전에 과거에 형편없었던 삶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불러주신 그 부르심을 받은 삶 자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표대를 향해 달려갔을 때 상급이 있고 1등, 2등, 상등, 1등, 2등, 3등, 금메달, 동메달, 은메달이 있어서 내가 그걸 바라고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형편없었던 과거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머무르거나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로운 부르심을 향해 부르시고 있는 그 삶, 우리는 그걸 부르심의 상이라 그래요. 우린 그걸 향해 달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가야 돼요. 부르심의 상이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나아가는 살아냄 그 자체를 의미해요. 살아있음 그 자체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어디까지 달려왔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영역으로 달려가며 살아내고 있는 삶, 그 자체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즉 표대를 향해 달려나아간다는 것은 내가 무엇을 얻기 위해 달려갈까가 아니라 누구를 향해 달려갈까, 이 선택인 거예요. 내가 달려갔을 때 뭘 얻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최고의 것을 얻을 수 있는 방향을 향해 표대를 받고 달려가는 게 아니라 이전에 형편없었던 삶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불러주시는 분, 누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향해 내가 용기를 내고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그 인생의 살아냄 자체를 가리켜 우리는 부르심의 상을 위해 표대를 향해 달려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달려가는 과정에는 과거의 아쉬움을 털어내고 더 성장해가는 과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부르심의 과정에는 내가 누군가에게 실수했던 것에 대해 용기를 가지고 다가가서 용서를 구하는 일도 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달려나가는 그 부르심의 상은, 그 부르심의 표대를 향해 달려나가는 것은 나에게 과거에 상처 주었던 누군가를 기꺼이 사랑으로 용납해주고 그를 내 마음의 쓴뿌리에서 떠나보내주는 과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웹대학 청년부, 특별히 2025년을 갈무리하고 또 새롭게 무슨 일이 펼쳐질지 몰라요. 포텐셜이잖아요. 어떤 포텐이 터질지 모르는 그 2026년을 맞이하는 바로 지금, 아마 12월 31일이 되면 여러분들이 또 새해 결단을 막 쓰겠죠. 버킷리스트, 2026년 한 해 내가 이루어야 될 것들 막 쓸 거예요. 저는 그러한 여러분들의 새해 결단이 단순히 목표 달성형 자기 개발에 그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단순히 나 이거 해야지, 이거 이뤄야지, 이거 해야지, 그런 어떤 목적을 달성하는 자기 개발성의 어떤 목표가 되지 않게 되기를 바라요. 특별히 올해만큼은, 내년을 맞이하는 이 시점만큼은 내가 무엇을 할까가 아니라 나는 누구를 향해 달려가야 될까?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나는 누구를 발견하고 누구를 향해 달려가기로 결단해야 될까? 그 표대를 찾을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내일을 향한 표대는 무엇일까요?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서 있는 오늘이라는 시간에서 내일을 준비하며 발견해야 할 그 표대는 뭘까요? 2025년을 마무리하고 2026년을 맞이하는 그 한 해의 마무리와 새로움의 시작이 되는 바로 그 기점, 우리가 새롭게 발견해야 될 표대는 무엇일까요?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저는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새롭게 나아가는 삶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붙잡힌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어떤 것에 붙잡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붙잡힌 인생. 내가 가진 것들을 증명해내느라 바쁜 인생이 아니라 부름받은 인생. 내가 무엇인가를 완성시키기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흘러가는 그런 인생,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몇 가지 조금 준비를 했어요. 정말 2026년 여러분들이 이런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저 포함.
저 포함. 우리 모두가 2026년에는 이런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설교할 때 이렇게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호응유도 이런 거 별로 잘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 시간만큼 여러분들이 큰 소리로 정말 내 인생이 그렇게 2026년에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아멘으로 선포하기를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끝에 아멘으로 한번 우리가 크게 선포해 보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2026년이 넘어지지 않는 한 해가 아닌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실패하지 않는 한 해가 아니라 실패해도 포기하지 않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한 해가 아니라 흔들리고 쓰러져도 하나님을 다시 붙들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빨리 달려가는 한 해가 아니라 멈추지 않고 나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공이 많은 한 해가 아니라 순종이 많은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이에요. 잘 풀리고 잘 되는 인생의 한 해가 아니라 예수님 잘 따라가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우리가 인생에서 달려가야 할 표대란 우리가 어느 인생을 달려왔든지 우리가 어디에 이르렀든지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과거에 매몰되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다시 부르고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인생, 그것이 바로 부르심의 상을 위해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인생입니다. 특별히 새해를 맞이하고 또 기도로 준비하는 이 시간, 저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또 우리 웹대학 청년부에 새롭게 나아가는 20기의 그 놀라운 여정들이 그런 인생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오늘 본문 16절 말씀 한번 내 자신을 향해 그리고 우리 함께 달려가는 믿음의 동력자들을 향해 우리 서로에게 좀 축복하며 선포하는 마음으로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해 봅시다. 16절 말씀 시작. 아멘. 아마 2025년 한 해를 달려오며 여러분들이 달려온 현 주소, 위치, 상황 다 다를 겁니다. 괜찮습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고 정말 잘하셨어요. 잘하고 있고 잘 해왔고 앞으로도 잘할 거예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좀 축복해 줬으면 좋겠어요. 수고 많이 했습니다. 수고 많이 했습니다. 정말 잘하셨어요. 그리고 사실 조금 못해도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왜요? 우리가 뭐 이거 한다고 인센티브 있나요? 우리가 뭐 이거 한다고 뭐 키가 더 크나요? 연봉 더 늘어나나요? 아니요. 이 일 누구 일이에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일.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든 알아서 책임지세요. 하나님 알아서 완성시키실 거예요. 다만 우리 새롭게 맞이할 2026년도 복음 들고 나아갑시다. 하나님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나아갑시다. 우리 지금껏 달려왔던 것처럼 우리 말씀 붙들고 나아갑시다. 우리 지금껏 잘 해왔던 것처럼 내 옆에 있는 지체가 힘들어하면 관심 가져줍시다. 우리 2025년 잘 해왔던 것처럼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고 중보해주고 돌보아줍시다. 그렇게 저는 여러분들의 관계에, 여러분들의 삶에, 그리고 제가 너무 사랑하고 하나님 너무 사랑하시는 우리 웹대학 청년부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껏 잘해왔고 또 2026년 우리가 기쁨으로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또 인생을 주께 맡겨드리며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제가 정말 예수님 붙들고 달려가겠습니다. 지금껏 잘 달려왔는데 지금 서 있는 이 자리에서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또 나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 향해 하나님, 내가 한번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뎌 보겠습니다. 한번 이렇게 고백하실 분들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보실까요?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해로 여기네.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나같지 않음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기네.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나같지 않음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표대를 향하여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우리 선포합시다.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난 것이라. 표대를 향하여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달려갈 것입니다.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주님, 우리 인생의 최종적인 목적이 되시고 하나님 나의 표대가 되어주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나간 시간들을 돌아보면 하나님 아팠던 시절들도 있고 하나님 외로웠던 시절들도 있고 하나님 슬펐던 시절들도 있고 억울하고 분노했던 시절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인생이
영이 그곳에 매몰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나가는 나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예, 주님, 하나님 우리 인생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서 내신 수도께로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세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대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리라. 주 말씀 이번 시간 다시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며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부르심의 상을 위해 표대를 향해 한 걸음 내딛어야 하는 영역은 어디입니까? 여러분, 과거의 감정에 매몰되어 있지 마십시오.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가 이미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과거의 기억과 과거의 실패와 과거의 쓴뿌리 가운데 여러분들의 소중한 존재 가치를 매몰되게 내버려두지 마시고 파묻지 마십시오.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건져내셨습니다. 우리가 나아가야 될 것이 어디입니까? 누군가를 용납하셔야 합니까? 그럼 누군가를 돌보셔야 합니까? 누군가를 더 사랑해야 합니까? 그것이 자기 자신입니까? 새로운 도전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까? 실패를 잊으셔야 됩니까?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까? 만족스럽지 못했던 1년의 삶을 다시 돌아보며 그리스도께로 달려나아가야 하십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 모르는 그 방향이 아니라 결단이자 우리의 믿음의 한 걸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 부르심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용서를 구해야 한다면 용기 있게 용서를 구하십시오. 누군가를 용서해 줘야 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해 주십시오. 어떤 관계를 회복해야 한다면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가지고 회복하십시오. 새롭게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도전해야 될 영역들이 있다면, 나아가야 할 영역들이 있다면 나아가십시오. 가정으로, 일터로 복음을 들고 한 영혼에게 다가가야 한다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과 그 걸음을 통해 주의 나라를 세워가실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담대한 믿음의 한 걸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용기를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결단을 주시옵소서. 주와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인생을 주께 맡겨드리며 이 시간 마지막으로 주여 세 번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인생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에게 주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이 시간 우리가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우리 모두 왕 되신 하나님을 우리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찬양하세. 찬양하세 우리 하나님 예배합시다. 우리 하나님 경배합시다.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 우리 목소리로 하나님 높이며 나아갑시다. 찬양하세. 찬양하세 우리 주 아멘. 우리의 인생의 모든 걸음을 인도하시는 우리 광대하신 하나님, 우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우리 모든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멘.